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 이제 사무엘상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이제 혼탁했던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과도기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시작도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이 이야기는 결코 우리의 어떤 삶의 정황과 동떨어져 있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바로 오신 분도 있고 또 퇴근길에 계신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이 시대가 그야말로 최악의 시대다. 최악의 시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무엘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방황합니다. 말씀도 없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제사장들은 타락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갈 바를 모르는 길 잃은 양떼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이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에서 보여주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무나 종종, 너무나 자주 그러한 시대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희귀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TV를 틀어도 TV 방송까지 안 틀어도 돼요.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 각자가 다 들고 있는 핸드폰에 유튜브 방송만 틀어도 각종 설교 말씀, 유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이 막 그냥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희귀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림이 수십 개씩 쌓여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업무와 생계를 위해서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 직장의 어떤 불안정함으로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여유조차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정말 이상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외침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국면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사라져버렸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다 흩어지고 쪼개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이 외적 압력은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순간순간 막막하게 다가오는 이런 답답함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 누가 내 대신 이런 싸움들을 좀 싸워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의 삶을 제대로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해결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로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첫 왕을,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이제 마침내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첫 번째 그 왕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들의 욕구가, 인간들의 욕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첫 왕, 이 사울이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던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표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한 해 한 해 쇠약해져감에 따라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누가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지점에 너무나도 많은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과 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들은 그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리더십의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구책으로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이 왕위가 세습된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자식들이 자동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지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백성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욕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고르고 골라 뽑고 뽑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세굴라라고 말하는 보배로운 존재로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구별된 존재.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제국들과 같은 제국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된 존재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지금 세상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유혹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동화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 말에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보이는 인간 왕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과 재산과 지위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안정감을 준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자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이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앞장서서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싸워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이제 자기들의 시스템, 자기들의 그 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속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 불편하다고, 너무 귀찮다고, 너무 번거롭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로운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적인 정치 체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의지하는 그런 신앙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방법을 따르면 실패할 리 없다는 식으로 어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에 의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어떤 요구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 또 우리들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에 대해서도 미신적인 믿음을 쏟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미신적인 믿음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그들의 정치 체제, 왕정 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은, 참된 평안은 어떤 제도나 체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만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그야말로 반역적인, 그야말로 불순한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 22절의 말씀에 그들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한번 줘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노처럼 여기집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고생 쇠가 빠지게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500년 동안 다양한 왕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한 왕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좋은 왕도 있고, 반쯤 좋은 왕도 있고, 완전히 안 좋은 왕도 있고, 좋았다가 나빠지는 왕도 있고, 나빴다가 좋아지는 왕도 있고, 별 희한한 왕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500년의 시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500년 동안 다양한 왕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왕도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 그들의 기대가 이러한 왕들을 통해서는 참으로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하여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완벽한, 그들의 기대에 딱 맞는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 사울이라 이름하는 아들이 있으니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네,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백성들은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의 기대에 딱 맞는 그 왕,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고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올바른 왕 노릇을 해줄 것과 같았던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통치는 연속적인 실패로 점철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의 참된 모습, 그의 진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사울의 마음은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초조한 마음이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 싸우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오지 않는 겁니다. 적군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조금이라도 더 멀리 나가 싸워야지만이 우리들의 피해가 줄어드는데 기다려도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울 왕의 무엇을 시험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인내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이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승진도 있고 자녀의 성장도 있고 사업의 성공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방식으로 서둘러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 적은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한 적은 없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는 좋은 가축과 값비싼 전리품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또한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그가 보여주었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으로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비겁하게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편리한 부분은 순종하지만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회피하려 하거나 또는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일은 지키지만 11조를 드리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보다는 결국 자기의 왕권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다윗을 죽이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왕되게 하신 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자기는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자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여기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왕자가 이렇게 위협받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왕좌는 혹시 여러분들 없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 나의 이익, 이러한 것들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울의 실패는 인간 왕의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바라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실패는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왕, 인간의 지도자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후반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후반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하십니다. 이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과는 정반대였죠.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모와 키가 보잘것없었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볼품없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외모로서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심이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지었던 많은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이 결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가정은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그 왕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제국의 왕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제국의 길을 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원했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아가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을 대표하여 싸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가장 큰 싸움에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시며 또한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의 삼중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통합하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제사장이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성을 찾고 죄에서 해방을 갈망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는 완전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왕에 대한 갈망과 또 그 왕들의 한계를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속사의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불완전함은 모두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인간의 왕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 한계,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해결책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어떤 재정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왕만 세운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제도도, 어떤 성공도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 이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직장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왕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예배 시간의 왕, 어려울 때만 찾는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잠시 일터를 떠나시고 계신 여러분,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보호자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삶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울처럼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 변명과 합리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죄했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다윗이나 또 다른 어떤 인간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휴식 중에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사울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온전하신 왕, 더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의 백성들이 외쳤던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 외침은 사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그 왕좌에 어떤 왕이 앉아 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안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기 바라는 갈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어떤 성공도, 어떤 안정도 우리의 깊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온 성도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울처럼 부분적인 순종과 합리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다스림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